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민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대림절 둘째 주일에 이 주일을 함께 지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단위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한없이 게으른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끄러운 것들,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고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림절을 알리는 그 두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예.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대림절 기간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이렇게 지켰던 절기이죠. 오늘 그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민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자유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콩 사세요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올 한 해 뭐 크진 않지만은 무농약 그 서리태를 제가 한번 재배해 봤습니다. 그래서 엄청 농사가 힘들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았고, 봄에 이렇게 콩을 심는데 콩을 총 3번을 심었어요. 왜냐하면 심고 또 비둘기가 빼먹고 다시 또 심고 비둘기가 떼먹고, 그래서 이 콩이 익는 것도 한 3주에 걸쳐서 따로따로 익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그 콩을 다 이제 수확을 해서 낫으로 다 베서 모아놓고 말리고, 다 말린 다음에 이제 콩을 도리깨질로 이제 털었거든요.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세월 없이 걸릴 것 같아서 이제 농업 그 김천 농업 그 기계 임대 사업소에 가서 트랙터에다가 그 콩 터는 기계를 장착해가지고 처음으로 또 그것도 해보고. 근데 그 콩 탈곡기를 혼자 하면 안 돼요. 그게 한 명이 이렇게 넣어주면요 뒤에서 또 빼주고 또 이쪽에서 콩이 나오는데 그걸 또 이렇게 받아주고 뭐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혼자서 하려니까 처음에 한 반절 정도는 잘 나오더라고요. 막 술술술. 그래서 신기하다 하면서 막 했는데 점점 이 콩 나오는 양이 줄어드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막혔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주문받은 콩을 다 못 팔 것 같아요. 원래는 한 100kg 예상했는데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한 60, 70kg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탈곡 다 하고 콩을 선별하고 보니까 지금 한 40kg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콩 깨지고 이런 건 이렇게 못 팔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것만 골라보니 한 40kg 정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수확한 콩을 또 다시 또 말리고 아내랑 이제 그 콩을 가려야 되잖아요. 지금 아내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 것 같은데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사모. 예. 사모가 벌써 뱃속에 들은 지 6개월이 돼서 배가 이만큼 나오고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콩은 빨리빨리 가려야지 팔고 인도로 가니까 같이 막 콩 고르고 있는데, 그러다가 콩 열심히 고르다가 허리가 아파서 조금 고개도 들고 좀 하려고 잠깐 쉬면서 핸드폰으로 이제 페이스북을 다시 한번 이게 검색해 봤는데, 페이스북에 8년 전 추억이라면서 제 결혼했던 사진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이 11월 30일 제가 8년 전에 결혼한 그날이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2013년 11월 30일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신혼여행도 안 가고 인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도로 들어가자마자 그 첫날부터 저는 인도 그 학교에서 사역을 했고, 왜 그렇게 서둘렀냐면은 이제 어서 또 이렇게 다음 그 학교의 일정에 맞춰서 스케줄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매년 3월이면은 인도 학생들을, 그 한국 학당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의 날이라고 하는 축제를
해요. 제가 예전에 몇 번 그 영상 보여드린 적도 있었는데, 근데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1월 달부터 준비를 합니다. 춤 연습, 뭐 연극 연습, 그리고 여러 가지 소품들도 막 만들고 하는데, 그거를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제 늘 저희 집에 모여서 학생들이 같이 밥 먹고 춤추고 연습하고 이런 거 만들고 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결혼을 하고 한 달 만에, 그때도 또 임신 얘기인데 그때도 임신 1호가 생겼어요. 그러고서는 1월 중순인가부터 이제 입덧을 시작하는데 엄청 입덧이 심하고, 지금도 심해요. 이 1, 2, 3호 다 아주 심합니다. 입덧이. 1호 때는 이제 입덧을 하는데 아이들, 학생들은 집에 와서 막 북적거리고 그러는데 먹는 것도 없고 일주일에 1kg 이상씩 빠지는 거야, 아내가. 그런데, 그리고 이제 냄새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근데 인도 애들의 그 막 땀 냄새, 채취 막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는데, 그 애들이 자리가 부족하니까 안방까지 들어와가지고서는 막 뭐 만들고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방에 누워있지도 못하고 한쪽 그 집 구석에 그냥 쪼그리고서 이러고 앉아있는 아내한테 제가 이제 그거를 한 거의 2달 가까이 지켜보니까 이제 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혼자서 붙이고 장구치고 막 이거 하고 음식 해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내는 계속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이제 그게 화가 나서 아내한테 이렇게 쏘아붙인 말이, 여보, 입덧은 정신력이요.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입덧은 정신력이야. 뭐 좀 먹으려고 좀 노력 좀 하고, 그리고, 기운을 차리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야지. 나 혼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여보는 그냥 거기서 계속 힘들다고 그러고 안 먹고 그러니 더 기운 없고, 정신력이라니까 막 하면서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아내 가슴에 비수가 돼서 꽂힌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저의 원죄가 되어버렸죠, 이게. 결혼 생활의 그 첫 단추를 이렇게 채우고 나니까, 그 뒤로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하여튼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싸우고,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에 대한 그 아내의 평가가 뭐냐면요. 아내는, 당신은 행동으로 다 벌어놓고 말로 다 까먹는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한 줄기의 문장이어서 저를 설명하는. 이화랑은 행동으로 벌어놓고 말로 다 까먹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저에게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집안일이며 아이들 육아며 이런 거 굉장히 잘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1등 아빠, 1등 남편 같아 보여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이게 게이지가 쌓이면은 저는 이렇게 칭찬받고 싶고 막 인정받고 싶은데, 그런 게 없으면은 이제 이렇게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 삐졌다를 말로 표현해요. 근데 말로 나 삐졌으니까 칭찬 좀 해줘, 이게 아니라 괜히 아내의 그 약점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콕 집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이 또 비수가 돼서 꽂히고 막 상처가 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싸우고 다시 또 내가 잘못했지. 그러다가 다시 또 그러고 그때마다 아내는 저의 이런 모습을 불편해하고 그리고 상처가 되니까 제가 좀 달라지기를 원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좀, 여보, 당신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은, 나보고 변하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변해. 그러면서 하는 늘 변명이 있잖아요. 나는 원래 그래. 난 원래 그렇게 말했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왜 자꾸 변하라고 하는 거야? 달라지라고 하는 거야? 난 원래 그러거든? 이러면서 이 원래가 입에 붙었습니다. 근데 이 원래 이런 데라는 말에는 이게 있죠. 나는 원래, 소위 말해서 나는 완벽한데 왜 자꾸 변하라는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흔히들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참 변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런 나를 붙잡고 그걸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외부에서 건들면 참지 못하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질러대게 되잖아요. 왜 그래? 하면서. 나는 원래 그런데, 난 안 변하는데, 사람이 쉽게 변하면 죽는 건데. 그런데요, 잘 보면 원래 그런 나는 없더라고요. 나는 항상 변하고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봐도
어렸을 때부터 청년기까지는 성장을 하고 그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청년기 이후에는 늙어지고 있고, 육체적으로 봐도 정신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외부의 그 자극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나의 시선이 변하고 나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성격이 막 급하게 막 변하지는 않지만 성격 또한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몸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관계성에 따라서. 나름 되게 그 소심한 사람도 관계성에 따라서 굉장히 적극적일 때도 있고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가 안 변하고 원래 그런 내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란 없다. 모든 자연 만물이 마찬가지고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불완전성이라는 것이죠. 나는 원래 완벽할 수도 없고 원래 그렇게 완벽했던 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이 말이요, 기독교의 인간론입니다. 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야.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출발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고 하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지난번 주민교회 와서 설교 그 말씀 전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와 죄인의 그 간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자유와 사랑 얘기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와 죄인이라고 할 때 제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살짝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자녀와 죄인, 이 개념을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표현했죠. 시선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보자. 하나님의 자녀와 죄인을. 똑같은 인간 유아랑이 있는데 교회에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도 말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걸 시선으로 말해보자. 이해해보자.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 시선이 서로 교차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그 시선의 반대편에 우리 인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요, 저는 당신 앞에서는 죄인이죠. 전 불완전한 존재죠. 저는 한참 부족한 존재죠. 그 신학적 인간론에 대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죄인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럼 그 형상은 또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기 조금 극단적인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그리고 얼마 안 됐어요, 이 생각을 벗어난 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음받았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도 우리 같은 모습, 눈, 코, 입, 귀가 있고, 그리고 흔히들 하나님 천지창조 뭐 그 그림에도 보면은 이렇게 수염 길고 인자하게 생기신 분을 하나님으로 그려내잖아요. 그런 모습, 소위 인간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들 흔히들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도 그 모습을 갖고 있을 거다라는 게 신인 동영론이라는 이야기죠. 그 신인 동영론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간 같은 모습을 하고 하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그런 신인 동영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 생긴 모습이 인간과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즉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데 뭐가 닮았냐? 우리와 하나님이 그 닮은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 하나님과 속성이 우리가 닮았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은 뭔가? 오늘 말씀의 제목, 자유와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참 자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자유하신 분인데 바로 인간도 어떻게 창조되었냐? 인간도 바로 자유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선언이 우리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본능과 자연의 원리, 원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자유의지로 그 본능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본능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의 존재인 것처럼 인간도 자유한 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바로 이것이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하는 것은 자유, 하나님의 그 자유함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인간됨의 본질이 바로 그 자유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즉 하나님의 숨결을 훅 불어 넣어 주시잖아요. 그 숨결은 바로 어떤 숨결이냐? 자유의 숨결입니다. 그 숨결은, 그 생기는 자유의 숨결을 흙덩이 존재에게 불어 넣어줬을 때 그 흙덩이 존재가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자유의 존재로 자유의 숨결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럼 자유 말고 아까 제가 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 뭐가 있었죠? 사랑.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이 자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선언의 고백에 더해서 거기에 더해지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자유와 사랑. 하나님의 자유는 사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아무 목적지가 없는 자유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변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자유가 아니라 참 자유하신 분인데 그 자유가 무엇을 지향하고 계시다? 사랑을 지향하고 계시다. 이게 성경을 통해 증언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인간도 이와 같은 존재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 그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예,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저는 방점을 어디에 두고 싶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로? 그 자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앞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인간에 자유를 주면서 두 가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하나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기회로 삼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그 길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그 자유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자유까지도 허락하신 분입니다. 강제적으로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너의 의지로, 인간의 의지로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그 틀거리 안에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담이 의지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들어서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이 틀에서 바라보면 그 성경 전체를 하나의 맥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창세기 원역사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역사. 성경 전체 서론이죠. 1장에서 11절이.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장에서 11장 그 성경 전체 그 서론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신 천지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그리고 신라권 이야기, 카인의 첫 번째 그 살인과, 그리고 도시의 기원, 도시가 어떻게 생겼냐, 왜 생겼냐, 도시의 기원, 그리고 네피림 그 거인족들 이야기와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마지막 바벨탑 사건으로 11장이 딱 끝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인간의 문명사를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으로 바라보니 우리 인간의 문명사는 결국 죄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뭐냐 그 말이, 이 죄가 뭐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과 닮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길,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도시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권력 구조와 지배 구조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통찰이 이 창세기 원역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인간이 세운 그 문명의 거대한 흐름은, 그 흐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자유의 숨결을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 그 죄의 결과이다. 이 이야기를 창세기 원역사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숨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셨지만 그렇게 못 살았죠. 그로 인한 죄가 너무 가득하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거 싹 쓸어버리자 하신 그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하지만 홍수 심판 이후에 이 죄된 세상을 구원하실 방법을 바꾸십니다. 왜요? 왜 바꾸죠? 홍수 심판 이후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써 있어요. 홍수 심판하고 나서 모든 생명을, 당신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를 딱 멸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런데 여전히 그 인간의 죄는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주어진 그 자유로 인간이 자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싹수가 좋은 놈 하나를 선택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 즉 빛의 자녀들을 퍼뜨림으로써 인간의 죄로 파괴된 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자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사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음의 자손들의 숫자가 하늘의 별처럼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애굽 땅에서의 노예살이와 노예 근성과 그 다신 숭배에 찌들어 버렸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죠. 이 이야기가,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이 바로 십계명, 계약법, 정결법, 안식일법, 그런 등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합니다. 구별되게 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인간의 문명사 속에서 권력자, 지배자들의 말이 곧 정의이고 법이었던 그 가나안 도시국가 사람들과 구분시켜주는 법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게 하는 교과서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성한 율법 정신도 결국은 1000년이 지나는 동안 잊혀지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만연했던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이 계율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죽는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을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율법을 안 지키면 벌 받는다? 그게 아니라
이 계율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따르고 지키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가 원래 율법의 취지였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해 버렸을 때, 그런데 그런 존재를 율법을 통해서 자꾸 내가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면 사랑으로 섬기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다. 이게 원래 율법의 첫 취지였죠.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율법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안식일에 몇 步 이상 걷지 말라고 했는데 걸었어, 안 걸었어? 걸었어? 그럼 너 이제 못 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그 율법의 행위를 구원과 구분지어 버립니다. 율법의 정신과 의미는 쏙 빼놓고 백날 그 법만 죽어라고 지켜봐라 너희가 구원을 받나, 구원 택도 없다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아니다. 율법의 그 본질, 그 정신을 다시 회복하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습니다. 그럼 율법의 그 본질이 뭐냐? 뭐죠 그게? 율법의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즉 자유의 목적지,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 목적지가 바로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 자유의 목적지는 사랑이고 그 삶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그 최후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인도에서 쫓겨난 이후에 강제로 한국 생활이 벌써 1년 8개월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11일 날 저는 인도로 돌아가는데 한국에 와서도 아내랑 엄청 많이 싸웠어요. 제가 되게 속이 좁다 보니까 아내가 얄미울 정도로 그 얄미운 걸 넘어서 막 너무 미워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아내가 미웠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그래서 한참 고민하고 묵상하고 도대체 왜 그러냐 나. 막 화가 막 넘칠 때는 이런 묵상해야지 훈련해 이런 생각조차 못하죠. 그러다가 조금 진정이 되면 이제 왜 그랬지? 나 생각해보자. 그래서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 봤더니 결국 문제는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저희 가정의 한 달 총 수입이 140만 원인데 내 식구가 한국에서 살기에는 이렇게 많이 좀 부족해 보이는 돈인데 거기에 이제 대학 등록금도 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걱정과 삶에 대해서 저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내는 안 하는 것 같고. 대학원 수업에 인도 학생들 온라인 강의에 그리고 육아 집안 살림까지 분담하고 어떻게든 좀 수입 좀 만들어 보겠다고 농사도 짓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이 불만이 왜곡된 형태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어떤 작은 자극만 들어와도 제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표출을 하더라고요. 참 못난 모습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제 자신도 믿고 싫고 해서 또 가까운 친구들한테 하소연도 많이 해봤고요.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아등바등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문득 제 통장 잔고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직 몇십만 원이나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사람 노릇 못하고 산 것도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또 하나님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왔었어요. 그거는 모르고 가만 따져보니까, 잘 봐봐, 제인이 교육에도 지장 없고 정말 좋은 학교, 그 시골 학교, 이 코로나 상황 속에도 아이들 교육 잘 받고 있고, 이렇게나 좋은 집에서 살고, 또 귀한 인연들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시간에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부족한 것이 사실은 없는데 따져보니, 왜 그 140이라는 숫자에 매여가지고 아내를 미워하는지, 왜 아내가 꼭 직장을 다녀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러고 나니까 눈물이 주르륵 나면서 아내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제 아내를 보면 자기가 하던 공부, 그리고 직장, 자신의 꿈, 그거 다 포기하고 인도까지 저랑 함께한 사람인데, 그 낯설고 외롭고 불편한 땅에서 아이들 키워내면서 내조한 사람인데, 코로나 때문에 얼떨결에 몸만 빠져나와서 예상치도 못한 한국 생활 시작한 지 겨우 이제 1년 넘었는데, 땡볕에 함께 농사 짓는다고 땀 흘린 그 유일한 사람인데, 계획에도 없던 그 사모 복덩이가 생겨서 그 입덧 때문에 6개월째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엄청 미안했습니다. 제가 너무 못났고 부끄러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의 자유의 숨결을 5장 13절의 본문 말씀처럼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건 사실 종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은 거죠. 자유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언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유한 존재인데 그 자유함이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지향하고 있지 않았더니 제 삶은 무거운 멍에를 맨 것처럼 힘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사랑을 지향하지 않는 자유는 결국 무언가의 멍에가 됩니다. 그 멍에로 인해 삶은 더 구속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집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죄라는 자유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그 상태가 죄입니다. 자유를 사랑 없이 사용한 것이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묶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묶임에 해방되는 선언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란 사랑을 위해서 사용한 자유, 사랑을 위해서 사용한 자유,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란 사랑을 위해 사용한 자유.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유를 가진 한 인간이 그 자유를 사랑을 위해서 결단을 하는데, 그 자유 의지로 사랑 때문에 죽기로 결심하신 분, 세상에서 가장 자유한 존재, 그래서 사랑 그 자체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만큼 큰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유마저도 제한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그래서 사랑을 지향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유를
사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결심하고 결단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제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숨결, 그 자유의 숨결을 사랑으로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아파했던 거죠. 그리고 인간이 참 멍청해서 다시 또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 그 점인데 조금씩 변화할 거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그 삶은, 그래서 사랑을 지향하지 않는 그 자유함은 즉 종의 멍에의 삶이었습니다. 사랑은 변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멍에를 제 스스로 올감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는 불완전한 존재였고 완벽할 수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은 받았지만 종의 멍에를 메고 매일매일 힘겨워하는 죄인이었죠. 죄인의 다른 말은 그래서 사랑 없는 자유한 존재, 사랑 없는 자유한 존재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걸음, 바로 우리 모습의 불완전성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걸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유한 존재이다. 그런데 그 자유함은 사랑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걸음은 그 알물 바탕으로 변화된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첫 걸음, 둘째 걸음, 셋째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주민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늘 자신의 부족함, 불완전함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를 배우고 갈급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알을 바탕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 참 자유와 사랑이 넘치시는 삶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못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흙덩이에 당신의 숨결, 바로 그 자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유함으로 사랑을 지향하며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유함으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당신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네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